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목회 단상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제목을 보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B-A- 이렇게 되어 있어서 56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별히 D라고 하는 부분,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 60장에서 6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A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B 부분 윤리적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56장 9절에서 59장 15절 전반절까지, 그리고 C 부분이 신적인 전사 59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D 부분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이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다시 C 신적인 전사가 63장 1절에서 6절까지, B 윤리적 의의 필요성이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 그리고 A-로 새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65장 그 다음에 6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60장, 61장, 62장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세 장을 3, 4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0장, 61장, 62장의 내용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 이 큰 주제의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61, 62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좋아지거나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으로 인해 바꿔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시간에는 60장, 61장, 62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6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의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숨긴 왕들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지도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 제3 나라가 다시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60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60장 10절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에스라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 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원년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해에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60장 10절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를 볼 텐데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거든요.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자재를 다 공급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언자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즉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에서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강판들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당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가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읽어봤지만 18절, 19절, 20절에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60장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볼 텐데 아마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61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의 대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아론이지 않습니까? 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잘 알고 계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고요. 유대 민족으로서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 때 이사야 61장 1절 3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해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결론적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시온을 향한,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열심과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귀한,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온을 향한 메시아의 열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누구라 하며 헵시바라, 한번 따라해.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 하리니?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뭐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60장 18절, 19절, 20절 말씀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6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파츠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하파츠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후의 이름이 이 헵시바였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참모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임금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임금님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싹 쓸어버리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알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로는 바알 신을 의미하는 그 첫 번째로는 남편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결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있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요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시온을, 예루살렘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뷸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시온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헵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신분과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바뀐 사람들 몇 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사레로 이름이 바뀌게,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이 뭐로 이름이 바뀌었죠?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 새 이름에 부합된 삶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며 더욱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무엇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온은 어떤 곳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운 곳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원래 시온은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2장 12절. 자,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2장 12절에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인생에 좀 너무나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그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된 위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시온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될 것이다?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말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셔요. 오늘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온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짠 것도 아닌데 말씀이 그렇게 되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침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우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셔요. 그 놀라운 고백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갔던 느헤미야와 그 귀한 믿음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헵시바 뷸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선포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아픔, 상처, 고통,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로, 뷸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에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